하나님교회 중고등부 SF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영상 시작할 텐데 9월 18일의 말씀 영상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복된 주일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49문에서 52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 답해 주십시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오신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되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52문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45분 제1계명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렸네요. 네, 그것은 아니고 52문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과 이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녹아내어 이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불의 아닌 일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고백하며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다른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눈에 그러한 이웃들이 보일 때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사랑을 전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친구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한번 옮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볼 수 없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민간인이 홍어 사업을 하러 수리남이라고 하는 국가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싸게 홍어를 사서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서 자신이 보낸 홍어에서 이제 수입 수출할 수 없는 이 마약이 발견되어서 이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이 마약의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일부분을 잠시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리남의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苏里南的摇鱼是属于上帝的。 여기 강인구 형제는 이 땅의 홍어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니 而这样良久是天选者。 이를 거스르고 핍박한다면 주께서 아말렉 백성을 칼로 찔러 무찌르신 것처럼 너 또한 심판받을 것이다. 不找出摇鱼的碰瓷前，就拿刀在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수리남의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 있는 이 강인구 형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홍어를 잡으러 온 자이니 이것을 방해하면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황정민의 대사가 나옵니다. 이 황정민은 과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볼 이 3계명은 이름과 망령되게라는 두 표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름,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곧 그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내가 나라는 것과 또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나를 부르는 이들에게 김규나가 김규나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가짐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규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그리고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또 이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바램 혹은 특징들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이 큰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반석이라는 뜻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베드로라는 이름,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이름은 그 특징과 그 바램과 혹은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원래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존재에 대한 이름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담은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그 역할과 그 권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아담은 온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로서 이 땅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권위로부터 이름을 받는 것은 그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김춘수 시인은 꽃과 이름을 이렇게 시로 표현합니다.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을 짓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건 그리 가벼운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왕의 권한이자 지배자의 권한이었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인식할 수 있고 또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존재와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알아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누가 나를 보냈냐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나를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라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보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왔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호칭, 여호와라는 호칭을 발전시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존재를 규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이 이 본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표현은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그 말은 이 실제와는 다르게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 망령되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실제와는 다르게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불러야 하며 분명한 목적 그리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와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데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망령되게라고 하는 그 핵심에는 우리 사람들의 본성과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리남의 일부를 보았는데 거기서 황정민의 대사가 그거였죠. 봉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죠.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정민이 그 안에 이 홍어를 통해서 자신의 마약을 보내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맞추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변호하는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망령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금지는 반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1계명에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인 나만을 섬겨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인 나만을 섬겨라라는 뜻을 담겨 있고, 2계명 역시 형상이 아닌 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는 것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3계명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3계명에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혹은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불러다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은 바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그 개념은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곧 그 실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와 욕설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 나타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부르는 행위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죠.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늘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과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SL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행실을 함으로 이웃들을 향한 그 선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불렀던 기억들을 뉘우치게 해주시고 우리와 만나시려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만나시려고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입술의 범죄를 넘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담음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만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한 인간들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이 말씀을 쫓아서 주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특별히 이 10계명의 3계명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아버지 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 존재와 실체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드러내는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말씀 영상 함께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건강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십시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